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16장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의 주체, 이 계시록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였느냐,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분명히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을 따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인자 같으시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마지막에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언의 주체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어린 양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마지막 오늘 말씀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누구의 말도 아니라 뭐 천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주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나 예수는 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은 언제 오신다는 걸까요? 어느 날에 반드시 오게 된다는 말이긴 하겠지만 이 속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은 결코 멀지 않았다.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임박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지금 마음에 이렇게 성탄절이니까 준비를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준비가 될 것이고 만약에 한 일주일 후에 여러분들이 어디 뭐 해외 여행을 떠난다고 하신다면 그건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그날 돼서 그냥 막 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그날을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준비는 이미 내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그날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소풍 갈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소풍인데 아니 한 일주일 후면 소풍인데 그날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었습니까? 그날이면 그래도 소풍날이면 혹은 뭐 우리가 운동의 날 같은 날이면 그래도 예전에는 요즘엔 워낙 풍성하니까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날에는 그래도 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그죠? 그날에는 그래도 그 비싼 바나나 하나 먹을 수 있었던 날이 언제입니까? 소풍 가고 또 이렇게 운동회 하고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면 날마다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이미 기다리는 그 마음 속에는 그날이 내 마음 속에 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결코 어느 순간에 언제쯤 오실 테니까
언젠가는 올 테니까 뭐 그날에 올 것이라는 걸 알아라 이 정도가 아니라 속히 온다는 말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당장에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실제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그 어떤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은 결코 미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네, 내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네 글자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라나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언제 오시라는 겁니까? 내일 오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히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 사도 요한은 대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지금 당장 내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의 계시로 기록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주님이 오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오늘 누리며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루시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지금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요. 여기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열려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로 닫혀져 있는 말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임봉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사라는 겁니까? 생수를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열려져 있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해서 지금도 열려져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게 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예수를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더 크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바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그러니까 오늘 주님 다시 오셔야 된다.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텐데 분명하게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의 주체이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록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는 성경에서 알려져 있는 계시의 말씀들, 다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절대로 가하거나 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은 가감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막 제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뭘 더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나부터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할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럴까요?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66권의 말씀 가운데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가져갈 때 때로는 그게 가가 되기도 하고요, 감이 되기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신 말씀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여러분, 가감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 가까이 다가오는 그 천국을 향해 우리의 심령들을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주님 성령 충만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살기 바쁜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다가오실 때, 미혹의 영이 다가올 때, 그 어떤 영의 모습들로 우리가 다가올 때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내가 속히 와서 이 말씀에 대해서 가감을 했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하면 이 재앙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신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말씀을 거기에 막 우리의 생각을 더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떨립니다. 사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축복에서 우리가 제함을 당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생명나무가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마지막에는요, 정신을 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 사도 요한이 고백을 했지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성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났다, 그리고 또 그분이 목수셨는데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왜 믿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왜 믿지 못했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의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까요? 18절 19절 말씀에 의하면 가감하지 않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가감을 하게 되면, 이 가감을 한다는 건 결국 누구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까? 내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밭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이 말씀, 내가 바로 예수님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시는 사람. 그래서 어제 간증 하나를 이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전에 예수를 안 믿다 자기도 불교에 심취해 있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쭉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시고 무조건 순종하는데 그 놀라운 순종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정말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다른 우리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 충분하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왕이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내 주님이 왕이십니다. 내 주님으로 충분하십니다. 내 주님이면 전부가 됩니다. 이거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아멘, 이 마음입니다.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 신앙, 날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내가 주님으로 충분한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